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안내자 방송 시간입니다. 평생을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목회와 외국 선교로 다름질했지만 그래도 아쉬움과 나누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8순의 나이로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오늘은 방송 주제 강론입니다. 우리의 안내자. 성경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가이드북이며 인생 여로에서 필수적 안내서입니다. 성경이란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는 숲에 머물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 때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생명의 말씀 강가로 초대받아 마음의 산책이 날마다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았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한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태양을 보면 촛불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에 눈 뜨면 가짜를 견눈질하지 않고 생수를 맛보면 탄산 음료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말씀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그러나 정작 나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아이쇼핑, 인스턴트 식품으로 전락되어진 것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성경은 설교자의 이용물도 아니며 그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을 움직여야 합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아이쇼핑물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환경은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전작 영혼은 줄이고 목말라갑니다. 성경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다시 묻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와 그 밭을 얻기 위해서는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발견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지 못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란 예컨대 선민이 출애굽했으나 애굽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종교인들이 성경보다 종교의식에 심취된 것처럼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해서 보화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8살 때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 때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기루 이야기입니다. 어떤 군 지휘관이 부하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병사를 이끈 지휘관은 꼭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이 사막은 쉽게 지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예로부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기루 이야기입니다. 사막을 지나다 보면 신기루를 만나게 되는데 신기루를 따라가다 보면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은 지쳐서 사막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휘관이 부하를 건너리고 사막을 건너려고 할 때 역시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장군님, 이곳은 그냥 건너가면 안 됩니다. 안내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은 오만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지나가기로 합니다. 한동안 지나가다가 신기루가 나타납니다. 병사들은 허기지고 목말랐습니다. 신기루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신기루는 과학적으로는 기후의 변화의 마찰에 의해서 엉뚱한 곳에 물로 보이는 그 현상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떤 귀신의 역할로 보았습니다. 네, 안내자의 말을 따르면 설명을 하고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만한 지휘관은 사막을 지나지도 못하고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상을 받고 진급을 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했으나 사막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신기루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 사막에는 신기루가 나타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런데 캐넌으로 가는 중에 신기루를 보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신기루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더운 사막에서 공기의 마찰로 생기는 자연의 현상인데 사람들은 그 허상을 따라 가게 되고 때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기루를 따라갑니다. 초등학교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재적 사막의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실패합니다. 언젠가 어느 지방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서울 구경을 갑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 절대로 보지 말고 내가 든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며칠 동안 서울 구경을 잘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서울 구경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구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노란 깃발만 생각났습니다. 며칠 동안 노란 깃발만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노란 깃발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안내자들이 많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선구자로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럴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안내자로 나타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참 오랜 세월 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누구신가? 말씀의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한 어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왕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멀고 험해도 동행자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참 안내자가 있으니까요. 안내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따랐을까요? 참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길 되시고 그가 진리 되시고 그가 생명이 되십니다. 생애 여로에서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한 번쯤은 외국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분 좋은 여행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광회사 가이드.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팁도 받고 현지 관광 상품을 경매 비슷하게 하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관광회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가죠. 물론 경비는 많이 들겠지만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리고 말씀의 가이드는 어느 상품 매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상품입니까? 아니면 경영의 상품입니까? 생명의 가이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안내해야 합니다. 천국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영생의 길로 안내해야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안내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인생의 영원한 참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기루에 매혹되지 말고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생명 되신 안내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